오늘 3월 초하루 또 부처님 앞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가고 봄이 되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좀 활짝 펴진 것 같습니다. 항상 부처님 앞에서 신도님들 뵈면 극락세계 어느 곳에 계시던 그런 보살님들이 다시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아마 이것은 제대로 수행을 하셨던 스님들은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저 역시도 절에서 도량 안에서 보살님들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흔히 계율이다 하면 어렵다, 까다롭다, 그거는 스님들만 가지는 거다, 또 누구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는 사람은 계율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이 바탕이 되지 않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접어두고 계율이란 것은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들보도 중요하고 석가래도 중요하고 또 기둥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금으로 짓건 옥으로 짓건 무엇으로 지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상누각이라 그러죠.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계율 정신입니다. 한국 불교는 한 1600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0년 넘게 살는 나무도 별로 없지만은 오래 살고 나면 원둥치는 죽어가고 새 순이 돋아나듯이 한국 불교도 오래되다 보니까 계율 정신이 어느 정도 희미하게 쇠락하니까 제3자 거의 국민들과부터 일반 신도들로부터 우리 종단, 성단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도 밖에서 그 쇠를 자르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 자체에서 난 녹이 바로 쇠를 녹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계율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불법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지만은 그 불법을 해야 하는 데는 바로 불자들이 그 몫을 하는 겁니다. 참되운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스님답지 못하신 분들이 오히려 불교를 모욕시키고 애를 먹이고 멸망하게끔 하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답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불행스럽지만은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물론 자기 스스로도 참 긍정보다는 부정을 많이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서 꼭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은 이 계율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삼기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5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10중 대교와 48경구계 보살계를 받아야 합니다. 계율을 받지 않으면, 계를 받지 않으면 일반 신도도 못 되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는 못 되고 그저 불교를 좋아하는, 애호하는 사람은 됩니다. 아무리 남녀가 사랑하지만은 같이 살고 아이 낳고 이러더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결혼식을 안 하면 이거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되고 그렇다시피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걸레는 밥상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조금 너지분 하더라도 행주피는 밥상에 오르릅니다. 그러다시피
계율을 받아야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건 모르건 또 지킬건 지킬 수 없건 간에 스님네들은 계율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왜 권하느냐? 심지어 보살계 같은 거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좋다 할 정도로 스님네들이 자비스럽고 마음의 여유가 있게끔 그걸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연이라도 짓게끔, 그 인연 짓는다는 것이 참 묘합니다. 아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또 부처님의 법을 잇는 그 스님네 이 삼보와 인연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큰 일을 인연이라도 지은다 그러면 그 지어난 인연이 언젠가는 우물이 트고 또 삭이 나고 언젠가는 꽃을 피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발화해가지고 잎이고 꽃은 피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어느 세월인가는 틀림없이 금생 아니면 다음 생 아니면 그 다음 생이라도 틀림없이 그 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계를 받게끔 권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사람 중심입니다만은 이 불교만큼은 사람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 영가까지도 또 미물, 곤충, 축생까지도 그 일체중생이라 그러죠. 그만큼 부처님의 자비의 진폭은 어느 종교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진폭이 큰 겁니다. 왜 그렇게 크냐? 부처님이 스스로 마음의 눈,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일체 살아있는 모든 유정, 무정의 중생들이 부처될 근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의 본질 선상에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거기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이도 안 가진 이도 다 평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급생내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인연을 각각 지었고 이 각각 지어난 인연 탓으로 어떤 이들은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이들은 권력도 좀 있고 어떤 이들은 또 재산도 조금 있고 어떤 이들은 용모도 좀 반듯하고 어떤 이들은 조금 그렇지 못하다 손 치더라도 생명의 본질 선상에서 저 미물 곤충과 사람과 축생과 똑같이 볼 수 있는 종교는 세상에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의 자비의 진폭은 큰 겁니다. 우리 사람뿐 아니라 그런 중생들도 어느 생엔가는 꼭 승불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네들, 특히 율사 스님네들은 소나 말이나 개를 보고도 개를 설합니다. 자장 스님도 그러시고 진표 율사도 그랬었고 우리 파괴사를 개창했던 심지 율사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개를 설합니다. 아마 산중에 스님네가 심심해서 물고기하고 같이 조금 놀고 싶어가지고 물고기한테 개를 일러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마음의 눈을 뜨신 분이 마음의 눈을 떴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그런 해안으로 그 중생 미물이건 곤충이건 물고기건 소건 말이건 닭이건 돼지건 간에 바라봤을 때 나와 그 물고기와 둘이 아니다. 생명이란 본질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물 곤충에까지 계를 설해줍니다. 정말 부처님의 자비의 사상은 그렇게까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그래서 무량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까지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네들은 10계를 받고 그 다음에 비구계를 받습니다. 10계는 10가지입니다. 그런데 비구 스님네들은 250가지를 받습니다. 자그마치. 비구니 스님들은 348가지를 받습니다. 이 계라는 것은 감노의 문이다. 감노의 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리로 들어가는 제일 좋은 문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율이란 것은
진리를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계의 보리 본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꼭 이 제자들에게 계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재미나는 것은 워낙 선근들이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12년간은 계율을 설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어질고 착하니까 계라는 말까지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그네들은 어질고 착해가지고 그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다 수행을 잘 하니까 구태여 너는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선근이 수승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님들이 받아야 할 계 5개지요. 5가지. 그 다음에 또 3위 절에 와서 행자 시절을 끝내고 그 다음에 받아야 할 계 중에 10개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신도님들이 역시 받는 보살계 제1천머리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이 산 목숨이라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일체 중생을 뜻합니다. 내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거나 남이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남이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업이 된다. 그렇게까지 자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저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부처님은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더라도 그것까지 업이 된다. 이렇게까지 참 자상했더랬어요. 왜 자상하냐?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자리를 부처님의 한순간에 살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가 수승하고 탁월했더랬습니다. 왜? 진리 자체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는 것까지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개미 한 마리 그 아무것도 아닌 개미 한 마리까지라도 그 미물 곤충까지도 그 생명은 소중하다 이겁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을 때 바로 악업은 비롯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 짐승의 목숨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한, 원결, 악업 중에 그 이상 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의 극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도나 출가인이나 대승보살계에서 제일 먼저 살생하지 말라. 그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스스로 죽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낙태 또는 유산한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진폭이 큽니다. 어느 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어린 상자가 하나 와 있었는데 가만히 이래 보니까 한 일주일쯤 있으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날 인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단둘이 고요한 곳에서 수행을 하는데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살인의 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상자를 불러가지고 너 아버지 생각나니? 그러니까 예 납니다. 어머니 생각도 나니까 예. 형 생각나느냐? 그러니까 난다고. 집에 가고 싶느냐? 예 가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갔다가 한 열흘 좀 쉬었다가 돌아오너라. 그래서 집으로 보냈더랬습니다. 왜? 산중에서 어린 상자와 둘이 있기 때문에 어린 사람이 만약에 목숨을 달리해버리면 자연히 어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살인의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를 보냈어요. 왜? 지혜가 있는 그 스님이 봐하니까 금생 인연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돌려보낸 겁니다. 물론 그 어린 상자가
하산하는 뒤에서 스님은 얼마나 큰 연부를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왜? 죽으러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데 과연 한 열흘 뒤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삼의 아이가. 그래서 이 노스님이 가만히 이거 어쩐 일이냐 이겁니다. 밖에서 스님 하고 부르니까 아이 듣던 음성이고 바로 그 아이 어린 사미의 음성이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이겁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했거나 그 잘못 보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무슨 수가 있는 거다. 이래서 다시 그 스님 하는 소리와 동시에 바로 정에 들어서 바라보니까 그 사이에 공덕을 지은 겁니다. 이 어린 사미는 절에서 스님에게 항상 자비심을 길러라, 산 목숨은 죽이지 말아라 하는 이런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집으로 가다 보니까 마침 비가 왔고 갑자기 비가 오다 보니까 강물이 불어나고 강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불어나다 보니까 개미 떼가 떼그리로 내려온 겁니다. 물에 떠내려서. 그래서 이 많이 가사로서 그 개미를 떠내려오는 개미를 하염없이 건져내고 한 거예요. 그 수없이 죽어가는 물에 떠내려가는 그 개미를 이 가사 자락으로 건져내고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많은 개미 떼를 살려준 인연, 그 공덕으로 금생에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왜? 그 사이에 그런 인연, 그런 수승한 공덕, 그런 것을 지을 줄에는 이 노스님도 미처 몰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인연 따라왔고 업보 따라왔지만은 그러나 그 업보 따라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 다 같이 주어진 삶이고 시간이고 인연이지만은 그것을 지혜롭게 선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세상은 정말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가슴에 담아놓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진리를 체달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면 혹시 이 판화 가운데 한산 스님이 빗자루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살았던 한산 스님 그리고 섭덕이라는 스님, 이 두 스님 문수 또는 보현의 화신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가 수승했던 스님들입니다. 이 한산 스님께서 어느 때 자기에게 오는 신도가 초청을 해드렸습니다. 중국 가정의 어떤 예의로서는 자기 집에 큰 경사가 있을 때 꼭 어른 스님네들을 초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보니까 어린 꼬마 신랑이 장가가는 날이에요. 그 신부되는 새학씨, 물론 어린 새학씨는 보니까 그 꼬마 신랑의 할머니가 돌아가서 다시 금생에는 그 손자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또 뭐 그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돼지 도야지 머리를 하나 뚝 잘라 갖다 놨는데 보아하니까 친할아버지가 이 세상 떠나가지고 돼지가 되었고 돼지가 되고 난 뒤에 그 잔치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도저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상의 모습만 보여지지 현상 그 뒤에는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이 창호지 한 장만 딱 가려놔도 그 뒤에는 못 보는 거예요. 요 점이 하나 붙어 있으면요, 아이고 그것은 요 점 하나 붙었더라, 요것만 보지 다른 법문 하나도 못 들어요. 예. 그것이 우리 중생의 그겁니다. 그러나 지혜의 눈이 밝은 한산 스님은 보니까 꼬마 신랑의 부인 되는 사람 보니까 그 할머니가 죽어서 돌아왔고 그 앞에 잔치상에 놓여있는 돼지 머리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금생의 인연을 벗어났고 그 다음에는 돼지 몸 받았고 손주 잔치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우스워서 혼자 반대소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한산 스님의 모습이라 해가지고 판화로 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견지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연을 지어놓으면, 업을 지어놓으면 이것은 부처님도 감당을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놔뒀을 경우. 그래서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암기에 보면 돌멩이 하나를 던져놓고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떠오르겠느냐 이겁니다. 안 오른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강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져놓고 돌아 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옆에서 손이야 발이야 빌어봤자 그 돌멩이는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급적집제, 하염없이 사왔던 모든 제도 1년 돈탄제입니다. 한 생각만 바꾸면, 그 생각을 바꾼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공덕을 지으면, 요즘 아무리 큰 참 태산 같은 바위돌도 배에 실으면 옮겨질 수 있죠. 그게 바로 공덕의 배입니다. 쇠뭉치로 된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죠. 지혜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푸는 겁니다. 남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흔히 낚시다, 또 사냥이다 이래가지고 레저 스포츠라는 미명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신도님들 혹시 남편들이 무지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그런데 현혹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꼭 말려주십시오. 왜? 다음 세상에 그 목숨을 빼앗은 인과를 되돌려 받기 이전에 막아줘야 하는 겁니다. 낚시,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 던지는 칼자루지 절대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목숨 죽여서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에는 인과의 화살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꼭 앞장서 가지고 그것은 막아줘야 합니다. 사냥은 더합니다. 날아가는 꽁 쏘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만약에 그 총알의 인과가 자기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근세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과의 수레바퀴는 그대로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과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가 그 인과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인과의 쇠사슬은 무엇으로만 끊을 수가 있느냐 하면 자비의 빛으로만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인 자비의 빛으로만 이 인과의 쇠사슬,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고 인과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낚시나 또는 사냥이나 그런 것은 꼭 만류해 주십시오. 또 그거 만류하다가 절대로 부부싸움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방생을 해줘야 합니다. 오히려 이 방생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방생을 하면 그 공덕 자체가 나에게 됩니다. 요즘 조금 생각이 가시는 분들이 인간 방생을 해야 한다. 그 말도 맞습니다. 죽어가는 물고기 살려주는 것보다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더 좋다. 그 이야기도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의 목숨이나 나의 목숨이나 목숨의 본질의 선상에서는 같다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은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나 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방생을 꼭 권합니다. 여러분들 방생 법회가 있으면 꼭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무엇까지 해야 하느냐? 마음에 한을 가진, 마음에 뭐랄까 업을 많이 가진 그런 영혼까지도 꼭 전도를 해 주십시오. 그 역시도 대단한 방생이 되는 거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파괴사에서 다음 달 18일, 19일, 20일 날 3일간에 걸쳐가지고 낙태 또는 유산한 영혼, 그걸 전도 법회를 합니다. 저는 1984년 홍콩 홍콩원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낙태 또는 유산한 이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해왔습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한 13년인가 14년 정도 해봤습니다. 역시 이것은 꼭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그런 확신, 이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도분이 한 분 오셨더라 했습니다. 물론 이 신도님 역시 정말 부지런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너 일로 좀 오너라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자기를 갖다 딱 붙들었는데 자기는 너무 쉽게 들리고 또 너무 자기의 힘은 하나도 없더래요. 아무리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나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너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서라 하더랍니다. 보니까 소더랍니다. 그래서 제발 좀 벗어나겠다고 그 중에도 평소에 하던 염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뒤집어 서라, 소의 모든 형상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한 세상은 소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했답니다. 정말 온몸에 땀이 나도록 하니까 슬그머니 그 사람이 가버리고 그 소의 가족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너무나 허망하고 그때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래요. 착잡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한 세상 소로 살았어야 할 그런 사람이 뭐라 할까, 기도한 덕분으로 그 과보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 또 얼마 동안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은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일로 좀 오너라 하는데 오란 간다는 그런 자기의 뜻은 하나도 없고 그저 꽉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뒤집어 서라 그럽니다. 보니까 뱀이더래요. 그러면서 또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뒤집어 서야 한다. 정말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거기는 가기가 싫어가지고 또 구원할 데가 없으니까 어제 할 데도 없으니까 죽으라 살아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하면 그때는 되실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누구가,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업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죽을똥 말똥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조금 밝아오다 보니까 그만 그 사람도 슬그머니 가버리고 그 뱀의 그 모양도 슬그머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또 기도하는 도중이었고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정말 열심히 내 금생에 살아있는 이 목숨, 살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부처님 법 만난 것이 한없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이런 느낌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또 하다 보니까 또 정 가운데 들어서 너 일로 좀 오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분은 돼야지, 우리 경상도 말로 돼지,
돼지 그 가죽을 아주 턱 덮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막 몸소리 치면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시 관세음 기도를 했다. 그 세 차례나 그런 걸 했습니다. 한 번은 소, 한 번은 뱀, 한 번은 도야지. 쉽게 말씀드려서 삼생을, 그런 축생의 보를 받을 것을 염불한 정진한 덕분으로 그것을 묘문한 겁니다. 역시 삼생의 그 인과, 소의 인과, 뱀의 인과, 돼지의 인과, 이 모두가 살생한 잘못이에요. 그만큼 인과라는 것은 역연하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현우경이라는 경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우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난 삼아서라도 다른 생명을 죽이게 되면 그 죽어가는 생명의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에 이끌려서 자신도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에 가서는 가장 더러운 곳에 있고, 또 항상 구리접을 먹는다고 그래요. 펄펄 끓는 구리접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은 난도질 당하고 때로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야 한다. 살생을 한 과부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과라는 것은 역연하기 때문에 인과를 맺을, 악연을 맺을, 악업을 지을 일은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전에 보면 살생을 하면 10가지 가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에 항상 독을 품어가지고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결이 적기 때문에. 마음에 독을 품는 그 자체는 자기 자신 살아가는데 대단한 호흡으로서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정오한다 그래요. 미워한다 그럽니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항상 남의 미움이 대상이 된다. 우리 경상도 말로 주는 거 없이 밉다. 그 미움 바치는 사람은 아마 과거 전생에 많은 생명을 빼앗은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해요. 그거 참 묘하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바로 업이 됩니다. 물론 좋은 행동은 행복을 불러오지만 나쁜 행동은 불행을 불러오는 겁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인과라는 쇠사슬, 그 안에서 우리는 중생은 살아야 되는데, 선년을 짓고 선과를 심었다 그러면 그 인과는 내가 받아서 복되게 살 텐데,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조상 탓도 아니고 또 어느 하나님 탓도 아니고 부처님 탓도 아니고 내 탓이에요. 내 탓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 덕이고. 그 다음에 제3자들이 바라보기를 항상 뱀이나 호랑이 같이 바라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요. 사람이란 것은 솔직히 누구나 와서 기대고 의지하고 그런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지, 누구든지 보고 고개 외면하고 또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징그러워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좀 너무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권력을 많이 가져도 그래요. 지식을 많이 가져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서로 어울리고 그래 한다 그러면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겸손이라 그러죠. 또 살생을 많이 하고 나면 잠을 잘 때도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난다. 두 다리 편하게 못 잔다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 국군의 군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월남전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월남전에 가가지고 참 용감스럽게도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정의란 이름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도 기우해서 또 때가 돼서 전역했는데
그럼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월남에서 있었던 일이 사근사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을 때는 거의 잠을 못 잤더랬어요. 거의 잠을 못 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사 법당에서 한때 그분은 정말 참회 기도를 참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살고 계시는데 그 월남전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과보로 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고 하마터면 정상인으로 살지 못할 뻔했더랬어요. 참 부처님의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인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만 그래서 살생을 많이 하면 잠에서도 거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으로도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잔질병이 많고 잔병이 많다. 과거 생에 남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많기 때문에 병이 많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나쁘게 죽는다 그럽니다. 이 나쁘게 죽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비명 또는 액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또 곤혹스러운 어떤 병에 고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 계시는 분들은 누구나 편안하게 이 세상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은 자는 잠결에 그만 가고 싶다. 이것이 원이에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마지막 원이 편안하게 가고 싶다. 편안하게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부지런하게 염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 세상 가는 길에는 자식도 영감도 아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야 하느냐?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어난 악업은 지어난 인연은 송두리째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염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태어난다 손치더라도 단명보를 받는다고 그래요. 솔직히 단명보를 받을 때 그 부모와 동시에 인연 지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떠납니다. 그걸 우리가 절에서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같은 인연을 지었고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가는 곳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대신 많이 봤더랬습니다. 대신해서 많이 봤는데 지옥은 갈 곳이 못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참 부처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부지런히 염불하고 선근을 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자비사상 그 가운데 제1 먼저 살생하지 말라. 이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생에 살생하지 않고 사는 그 인연만 짓는다 하더라도 대단하게 수승한 인연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원결지지 않고 그거야말로 참 행복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월 19일 날 우리가 보살제를 할 겁니다. 예, 그날 일요일이 됩니다. 그 일요일 날 여러분들 보살제 받으신 분들도 참여해도 좋습니다만 안 받으신 분들은 제가 수계비를 많이 받지요. 예, 3,000냥을 받습니다. 절 3,000번 하시고 받든지 안 그러면 계를 받고 난 뒤에 부처님과 약속하고 3,000번을 하시든지 그렇게 그걸 합니다. 왜 그럼 3,000번 절을 하라 그러느냐? 스스로 선근을 짓기 위한 방법이에요. 스스로 공덕을 지어라. 스스로 좋은 인연 지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받는 거 아닙니다. 절 받아봤자 배부르지도 않아요. 절 받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힘듭니다. 왜? 합장하고 앉아있으려고 하면 그것도 허리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자성부를 존경하고 나의 탐진치 삼독으로 얽혀있는 암환을 꺾는 것이 바로 절입니다. 그래서 정례라고 합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땅이라는 것은 제일 낮죠. 그 나의 모든 것을 땅과 같이 낮출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절입니다. 그 부처님의 큰 진리, 대성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 그 생각만 내어도 바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보살계냐? 보살이란 말은 진리를 찾아가는 이, 진리를 체득한 이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대성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가졌던 것만 하더라도 축복받은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은 금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그 다음 생도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은 끝이 없습니다. 금생도 중요하고 다음 생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대성보살계를 받아서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실천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성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보살계를 받습니다. 설령 받아서 못 지닌다 손 치더라도 인연은 심어 놔야 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심는다. 그 참 무서운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인연 맺어놓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악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다 풀어야 하고 그 악연을 풀면 다 선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소중한 남편 또는 마누라, 자기 자식, 자기 친척, 미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껴안아야 합니다. 흔히 금생에 사는 것도 징글러브 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발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다음 세상엔 만나기 싫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거든. 정말 오늘부터 부지런히 염불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만나기 싫다는 사람은 꼭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은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염불을 해주는 겁니다. 염불해 주가지고 그 악연, 그 미운 인연의 쇠사슬을 내 스스로 끊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자해지라고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합니다. 안 풀어주면 언젠가는 대받는 그 인과의 선미는 그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절대로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뼈에서 눈물이 날 때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일 당하기 전에 푸는 것이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쳤지 일 당하고 난 뒤에 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질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로움을 들어버리고 즐거움을 얻어라. 이고 덕락하라. 이고 덕락하려 그러면 중선봉행하라. 묻 선한 것을 행하라. 그 선함이란 것은 착함이란 것은 뭐냐? 진리를 얻는 일입니다. 염불하고 달아내하고 기도하고 간경하고 참선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함으로 해서 괴로움의 덩어리, 괴로움의 인연, 그 악연, 악업을 없앨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현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절대로 불교는 내생의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의 종교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종교지
내생 죽어서 극락 간다. 금생에 고통스러운데 다음에 극락 못 가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금생에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하고 밝고 맑아야 그 자체가 바로 극락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그 마음이 바로 극락 세계입니다. 그래서 유심정토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의 말씀하신 계율 가운데 제일 먼저 살생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것은 불자는 어떤 경우에도 나쁜 인연 맺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길로 가는 데서 부처님의 계율은 정말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생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 이야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